call me out upon the waters, the great unknown, where feet may fail,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s deep, my faith will stand.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You are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2022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통치자 되신 하나님, 병들고 깨어진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사망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 생명과 소망과 빛이 되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과 감사와 경배가 온 땅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탄 예배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동방박사처럼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복된 성탄절에 주의 천사들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깨웠듯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과 부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 가슴속에 되새기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노라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로마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 또는 팍스 아우구스투스 그렇게 불렀어요. 당시 로마가 워낙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화란 강력한 힘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였을까요? 이 평화는 오직 로마인들만을 위한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식민지 백성들은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속국들에게 이 평화는 착취와 억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강대국의 폭력에 의한 가짜 평화였어요. 성탄의 의미는 이런 가짜 평화의 시대에 진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평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의 평화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샬롬은 기본적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였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요 참된 샬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샬롬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입니다. 뿐만 아니라 샬롬은 불의가 없고 공의와 진실이 행해지는 완전한 사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병들지 않은 건강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완전한 샬롬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이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언약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통치를 했던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 언약을 따라서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킬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만 오시면 영원히 지속될 의롭고 완전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언약의 성취, 곧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족보를 통해서 오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대인 족보 가운데 들어있지만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여성의 이름이 무려 5명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눈에 확 띄겠죠. 여성이 족보에 등장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성들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왜 족보에 기록되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를 정도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은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형제들이 남편의 대를 잇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예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고엘의 의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불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바로 다말이에요. 그리고 라합은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그 다음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마지막 바세바는 다윗과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별로 본이 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숨기고 싶은 내용일 텐데 굳이 족보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명 중 2명은 확실히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나머지 2명도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놀라운 일인데 게다가 이방인 출신이니 얼마나 눈에 확 띄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 족보에 왜 눈에 띄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까요? 마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즉 인류 전체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죄 있는 인간이 다른 생명을 대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구속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도 권세자의 집도 아닌 구유에 태어났을까요? 구유는 아무나 올 수 있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부유한 동방박사도 비천한 목자들도 모두 다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사람을 위한 참된 중보자가 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을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재혼한 부부가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소식이 없는 딸이었어요. 그 딸은 부인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는데요. 남편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부인은 재혼하기 4년 전에 그 딸아이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한 1년 동안은 소식을 잘 주고받았다고 해요. 딸이 노래를 너무나 잘 불러서 성악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소식이 끊기게 되었고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소문하고 찾아봐도 이 딸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심부름 센터에 가서 사람을 고용해서 이 딸을 찾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어머니가 준 정보를 가지고 미국 전역을 뒤지면서 비슷한 아이가 있는지 찾아놨습니다. 그러다가 LA의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 중에서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클로디아, 똑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쯤 당신을 찾아보고 싶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애를 쓰고 있으니까 나를 좀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보내고는 그 여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 무대 뒤에 있는 대기실에 찾아가서 그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네, 선생님이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라 편지를 읽을 수 없었지만 제 매니저를 통해서 선생님이 보낸 편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딸이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딸이 하는 말이, 그런데 선생님, 저는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8살 때 고아원에 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나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저는 어머니를 절대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그 직원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딱 한 번만 만나봐라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그래 무슨 사정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만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모녀가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그 직원이 그 딸을 데리고 어머니가 계신 호텔로 찾아갔더니 어머니는 우아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딸이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내 목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단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그랬더니 그 딸이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를 고아원에 버리고 지금까지 돌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어머니입니까? 또 보고 싶었다는 말 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자 부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이리 가까이 와보렴. 내가 너를 찬찬히 만져보고 싶어. 그러면서 딸에게 다가갔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직원이 그 딸을 어머니 쪽으로 살며시 밀어주었어요. 그 어머니는 두 손을 들고 딸 어깨 위에 손을 얹더니 그 다음에는 얼굴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딸 정말 많이 컸네. 정말 예쁘다. 그러자 그 딸아이가 너무 놀랐습니다. 엄마가 자기 얼굴을 더듬는 것을 보고는 아니 엄마도 나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래, 나도 너처럼 앞을 보지 못한단다. 그러나 네가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 말을 듣고는 그 딸이 어머니 품에 꼭 안겼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엄마에 대해 원망했던 마음이 다 녹아내렸던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다른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동안의 엉어리가 다 풀어진 거예요. 그 어머니는 자신에게 유전성 눈병이 있어서 조만간 앞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딸에게도 유전성 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이라도 좋은 양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딸의 앞길을 열어주고 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고아원에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처럼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딸은 이미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 사연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내가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착취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삶을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통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예언을 하신 배경이 이렇습니다.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북이스라엘과 암몬은 아수르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고는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 너도 우리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대적하고 아수르를 몰아내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암몬이 방패막이가 되기도 하고 또 아수르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수르와 동맹을 맺기 원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암몬이 보니까 야 남쪽과 북쪽에서 협공을 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약한 남유다부터 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두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남유다 왕이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그때 이사야가 이 남유다의 왕을 찾아갑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북이스라엘과 암몬은 꺼져가는 부직갱이에 불과해. 그리고 너는 아수르의 힘을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은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모두 다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해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주실 거야. 그럼에도 남유다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 사건, 이것이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악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참된 평화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신 주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잘 이해하시는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귀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기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에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새로 오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착취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친히 체휼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성탄을 맞이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중한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은총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총과 참된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처럼 가장 귀한 예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가운데 거하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윤인중, 김오경 집사님 가정이 30일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타국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팀으로 섬겨주셨던 집사님의 삶을 기억하시고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늘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오늘 첸나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서로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가장 낮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윤인중, 김오경 집사님 가정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